사람은 누구를 만나 사랑하고 또 누구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된다. 하지만 그 만남의 시작이 단지 우연일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 없는 사람은 길 위에서 100번 스쳐도 한 번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밖에서도 다시 만난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 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그 인연의 길이는 마음이 남긴 업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현생의 부부 인연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그것이 복의 인연일 수도 있고 혹은 업의 인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부관계라고 느끼는 일들조차 모두 그 깊은 윤회의 실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고 그 한 번의 인연이 평생의 부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싹튼 것이다. 이 말은 사랑과 결혼도 결코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임을 뜻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음의 끌림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근원은 전생의 업이다. 그 업이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면 복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업이 미움이나 원한으로 엮인 것이라면 이번 생의 부부관계는 시련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는 가장 강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존재다. 전생에서 짧게 스친 인연은 친구나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깊은 업의 인연은 부부로 다시 만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전생의 빛과 복이 동시에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만난다. 그대가 사랑으로 지었다면 복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미움으로 지었다면 업의 인연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가 그저 현생의 선택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난 존재임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그 운명을 업의 인연이라고 부른다. 전생에서 맺은 업의 실이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며 인연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실이 고운 실이라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엉킨 실이라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모두 배움의 과정이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은혜를 이어간다.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이는 업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만나 고통을 나눈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부부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갚거나 업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는 영혼의 인연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를 괴롭힌다. 그 차이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흔적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반드시 인연으로 다시 맺어진다. 그 인연은 깨닫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부부의 갈등조차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두 영혼이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상처를 자비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미워하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윤회의 자비로운 법이다. 즉, 부부로 만난 것은 업을 갚기 위한 기회이자 깨달음을 배우는 수행의 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태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짓고 갚을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자비로 녹이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 과정임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의 인연이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업이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과거의 마음으로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으로 미래를 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면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이 불러온 결과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다시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거울 같은 인연이라 부른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을 닦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즉,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준다. 그 깨달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이 왜 사랑에 집착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사랑을 통해 전생의 미움을 씻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사랑은 해탈로 가는 문이기도 하다. 이 말은 사랑이 단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수행의 불꽃임을 뜻한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마음이 지은 결과였고 이번 생의 삶을 통해 다시 완성되어 가는 길이다.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배움이 있었다. 그 배움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순간 해탈한다. 부부의 인연은 그 해탈의 첫걸음이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든 업으로 묶인 관계든 그 만남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난 이유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의 빚을 갚는 인연이며 업을 녹이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존재다.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볼 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다. 이 한 구절은 부부의 인연을 가장 명확히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평생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업보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품었던 이들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윤회의 강을 건넌다. 그 미움은 곧 업이 되어 마음에 남고 그 업은 인연을 끌어당겨 다시 만남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이 싫은데도 자꾸 생각난다. 헤어지고 싶어도 이상하게 떠나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끈은 단순한 감정의 실이 아니라 업이 엮어놓은 인연의 사슬이다. 불교의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탐욕은 다시 탐욕을 낳는다. 그러나 자비를 행한 이는 다시 미움을 낳지 않는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다. 그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부부로 만나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함께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연을 불행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생의 미움을 정화하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원수였던 두 영혼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윤회를 거듭하며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이 부부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부부의 인연이다. 전생의 원한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난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업을 녹일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나 미움으로 다시 맞서면 그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미움을 품은 채로 죽으면 그 미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찾아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아내의 행동 하나에 서운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다.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운 인연을 부르고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자비로운 인연을 만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왜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할까?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원수 같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라고 부처는 인연을 다시 맺게 하였다. 즉, 싸움은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소멸 과정이라 부른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현실에서 드러난다. 그 드러남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며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면 업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는 다시 만남으로써 그 원한을 갚고 자비로써 그 만남을 해탈로 이끈다. 이 말은 전생의 업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부부의 갈등은 바로 그 수행의 도량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태어나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 미움을 용서로 바꾸기 위해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다시 미움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미움을 품은 자는 다시 미움을 낳고 용서한 자는 다시 복을 낳는다. 결국 부부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만난 영혼이다. 그 만남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업을 갚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버리라 하지 않고 정화라 부르셨다. 그 정화를 끝까지 감당한 이가 해탈에 이른다. 즉, 원수를 용서한 순간 그 인연은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불교 경전 장하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을 원망하는 자는 그 원망에 묶이고 남을 용서한 자는 그 업에서 벗어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원망으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업을 더 짙게 만들고 용서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부에게 늘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결혼은 결국 인연의 마무리다. 어떤 이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끝은 자비다. 자비로서 미움을 녹일 때 그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 되고 그 영혼은 한 단계 더 맑아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부부는 업의 강을 함께 건너는 두 나룻배와 같다. 서로를 미워하면 강물에 빠지고 서로를 이해하면 건너편 해탈의 땅에 이른다. 원수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전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불빛이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지옥이 되고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천상이 된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정하는 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불꽃과 같고 차비는 달빛과 같다. 불꽃은 타오르다 사라지지만 달빛은 고요히 세상을 비춘다. 이 구절은 사랑이 집착에서 비롯될 때는 타오르지만 사라지고 차비로 승화될 때는 고요하게 남는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인연의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인연의 중간일 뿐이다. 사랑이 차비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차비로 변하면 그 인연은 해탈로 이어진다. 즉, 부부로서 진정한 완성은 사랑을 차비로 바꾸는 데 있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만난 인연이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전히 집착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그 인연은 또다시 고통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차비로 나아가라.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나 차비는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사랑 속에서 해탈을 찾으라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차비는 깨달음이다. 사랑은 나와 너의 경계를 세우지만 차비는 그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윤회의 끈을 잇고 차비는 윤회의 끈을 끊는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투며 결국엔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차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업을 짓고 차비를 통해 그 업을 녹인다. 즉, 사랑만으로는 인연이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을 차비로 바꿀 때 그 인연이 비로소 해탈의 인연이 된다. 그때 부부는 서로의 빚을 갚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차비는 마음의 근본이며 모든 인연의 끝이다. 부부가 다투고 상처를 주는 이유는 아직 사랑이 차비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비는 이해에서 생기고 이해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차비의 첫걸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르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음은 다툼을 낳고 차비는 평화를 낳는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대부분 옳음을 주장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내가 더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는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움을 품지 않으려면 먼저 사랑의 불을 꺼라. 그 불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달처럼 고요한 자비를 품어라. 이 말씀은 사랑의 감정이 해탈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뜻한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차비는 남는다. 차비는 불타는 마음을 식히는 바람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는 이유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함이었고 이번 생에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그 사랑을 차비로 바꾸기 위함이다. 즉, 인연의 최종 목적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차비다. 차비는 업을 녹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해탈의 문이며 미움은 윤회의 문이다. 미움 속에 머무는 이는 윤회의 문을 열고 차비를 품은 이는 해탈의 문을 연다. 그 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부부의 일상 속 작은 이해와 포용의 순간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과는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악연은 이미 풀린 것이다. 즉, 미움을 멈추는 순간이 곧 윤회의 끝이다. 사랑을 차비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 하셨다. 이 불은 탐욕과 미움을 태우지만 결코 타오르지 않는다.
그 불은 조용히 빛나며 영혼을 정화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그 불을 피워야 한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감사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불을 피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덧없으나 자비는 영원하다. 사랑은 사람을 묶고 자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사랑은 자비로 변하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이며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완성이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번 생의 사랑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해탈의 문을 통과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다. 사랑은 시작이지만 자비는 끝이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자비는 머문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전생의 업도 현생의 미움도 모두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는다. 이제 그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 나올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닌 해탈이다. 사랑을 자비로 바꾼 자, 그가 곧 윤회의 끝에 선 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나며 그 업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얼굴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기쁨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배우며 미움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 모든 인연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미움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칼날과 같아 잡는 자의 손을 베고 자비는 향기와 같아 뿌리는 자의 손에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는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자비는 고요히 남아 세상을 비춘다. 부부의 인연은 그 자비를 배우기 위한 수행의 길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은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기 위한 기회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그 마음이 곧 불심이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민의 등불이라 부르셨다. 그 등불을 켜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다. 내가 그대를 붙잡을수록 인연은 무거워지고 내가 그대를 놓아줄수록 인연은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 속에서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으로 묶인 인연을 자비로 풀면 그대는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떠밀리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 미워했던 이가 내게 가르침이었음을, 사랑했던 이가 내게 수행이었음을, 그리고 함께했던 인연이 곧 부처의 길이었음을. 모든 인연은 결국 한 곳으로 흐른다. 그곳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사랑하고 또 누구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된다. 하지만 그 만남의 시작이 단지 우연일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 없는 사람은 길 위에서 100번 스쳐도 한 번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밖에서도 다시 만난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 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그 인연의 길이는 마음이 남긴 업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현생의 부부 인연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그것이 복의 인연일 수도 있고 혹은 업의 인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부관계라고 느끼는 일들조차 모두 그 깊은 윤회의 실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고 그 한 번의 인연이 평생의 부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싹튼 것이다. 이 말은 사랑과 결혼도 결코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임을 뜻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음의 끌림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근원은 전생의 업이다. 그 업이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면 복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업이 미움이나 원한으로 엮인 것이라면 이번 생의 부부관계는 시련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는 가장 강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존재다. 전생에서 짧게 스친 인연은 친구나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깊은 업의 인연은 부부로 다시 만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전생의 빛과 복이 동시에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만난다. 그대가 사랑으로 지었다면 복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미움으로 지었다면 업의 인연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가 그저 현생의 선택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난 존재임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그 운명을 업의 인연이라고 부른다. 전생에서 맺은 업의 실이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며 인연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실이 고운 실이라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엉킨 실이라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모두 배움의 과정이다. 불교 경전 차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은혜를 이어간다.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이는 업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만나 고통을 나눈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부부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갖거나 업을 갖기 위해 다시 만나는 영혼의 인연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를 괴롭힌다. 그 차이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흔적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반드시 인연으로 다시 맺어진다. 그 인연은 깨닫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부부의 갈등조차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두 영혼이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상처를 자비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미워하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윤회의 자비로운 법이다. 즉, 부부로 만난 것은 업을 갚기 위한 기회이자 깨달음을 배우는 수행의 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태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짓고 갚을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자비로 녹이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 과정임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의 인연이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업이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과거의 마음으로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으로 미래를 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면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이 불러온 결과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다시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거울 같은 인연이라 부른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을 닦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즉,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준다. 그 깨달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이 왜 사랑에 집착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사랑을 통해 전생의 미움을 씻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사랑은 해탈로 가는 문이기도 하다. 이 말은 사랑이 단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수행의 불꽃임을 뜻한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마음이 지은 결과였고 이번 생의 삶을 통해 다시 완성되어 가는 길이다.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배움이 있었다. 그 배움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순간 해탈한다. 부부의 인연은 그 해탈의 첫걸음이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든 업으로 묶인 관계든 그 만남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난 이유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의 빚을 갚는 인연이며 업을 녹이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존재다.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볼 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다. 이 한 구절은 부부의 인연을 가장 명확히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평생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업보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품었던 이들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윤회의 강을 건넌다. 그 미움은 곧 업이 되어 마음에 남고 그 업은 인연을 끌어당겨 다시 만남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이 싫은데도 자꾸 생각난다. 헤어지고 싶어도 이상하게 떠나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끈은 단순한 감정의 실이 아니라 업이 엮어놓은 인연의 사슬이다. 불교의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탐욕은 다시 탐욕을 낳는다. 그러나 자비를 행한 이는 다시 미움을 낳지 않는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다. 그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부부로 만나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함께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연을 불행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생의 미움을 정화하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원수였던 두 영혼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윤회를 거듭하며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이 부부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부부의 인연이다. 전생의 원한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난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업을 녹일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나 미움으로 다시 맞서면 그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미움을 품은 채로 죽으면 그 미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찾아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아내의 행동 하나에 서운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다.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운 인연을 부르고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자비로운 인연을 만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왜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할까?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원수 같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라고 부처는 인연을 다시 맺게 하였다. 즉, 싸움은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소멸 과정이라 부른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현실에서 드러난다. 그 드러남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며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면 업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는 다시 만남으로써 그 원한을 갚고 자비로써 그 만남을 해탈로 이끈다. 이 말은 전생의 업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부부의 갈등은 바로 그 수행의 도량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태어나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 미움을 용서로 바꾸기 위해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다시 미움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미움을 품은 자는 다시 미움을 낳고 용서한 자는 다시 복을 낳는다. 결국 부부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만난 영혼이다. 그 만남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업을 갚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버리라 하지 않고 정화라 부르셨다. 그 정화를 끝까지 감당한 이가 해탈에 이른다. 즉, 원수를 용서한 순간 그 인연은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불교 경전 장하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을 원망하는 자는 그 원망에 묶이고 남을 용서한 자는 그 업에서 벗어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원망으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업을 더 짙게 만들고 용서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부에게 늘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결혼은 결국 인연의 마무리다. 어떤 이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끝은 자비다. 자비로서 미움을 녹일 때 그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 되고 그 영혼은 한 단계 더 맑아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부부는 업의 강을 함께 건너는 두 나룻배와 같다. 서로를 미워하면 강물에 빠지고 서로를 이해하면 건너편 해탈의 땅에 이른다. 원수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전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불빛이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지옥이 되고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천상이 된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정하는 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불꽃과 같고 자비는 달빛과 같다. 불꽃은 타오르다 사라지지만 달빛은 고요히 세상을 비춘다. 이 구절은 사랑이 집착에서 비롯될 때는 타오르지만 사라지고 자비로 승화될 때는 고요하게 남는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인연의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인연의 중간일 뿐이다. 사랑이 자비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자비로 변하면 그 인연은 해탈로 이어진다. 즉, 부부로서 진정한 완성은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데 있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만난 인연이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전히 집착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그 인연은 또다시 고통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자비로 나아가라.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나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사랑 속에서 해탈을 찾으라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이다. 사랑은 나와 너의 경계를 세우지만 자비는 그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윤회의 끈을 잇고 자비는 윤회의 끈을 끊는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투며 결국엔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자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업을 짓고 자비를 통해 그 업을 녹인다. 즉, 사랑만으로는 인연이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을 자비로 바꿀 때 그 인연이 비로소 해탈의 인연이 된다. 그때 부부는 서로의 빚을 갚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비는 마음의 근본이며 모든 인연의 끝이다. 부부가 다투고 상처를 주는 이유는 아직 사랑이 자비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비는 이해에서 생기고 이해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르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음은 다툼을 낳고 자비는 평화를 낳는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대부분 옳음을 주장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내가 더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는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움을 품지 않으려면 먼저 사랑의 불을 꺼라. 그 불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달처럼 고요한 자비를 품어라. 이 말씀은 사랑의 감정이 해탈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뜻한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자비는 남는다. 자비는 불타는 마음을 식히는 바람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는 이유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함이었고, 이번 생에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그 사랑을 자비로 바꾸기 위함이다. 즉, 인연의 최종 목적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자비다. 자비는 업을 녹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해탈의 문이며 미움은 윤회의 문이다. 미움 속에 머무는 이는 윤회의 문을 열고 자비를 품은 이는 해탈의 문을 연다. 그 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부부의 일상 속 작은 이해와 포용의 순간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과는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악연은 이미 풀린 것이다. 즉, 미움을 멈추는 순간이 곧 윤회의 끝이다.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 하셨다. 이 불은 탐욕과 미움을 태우지만 결코 타오르지 않는다. 그 불은 조용히 빛나며 영혼을 정화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그 불을 피워야 한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감사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불을 피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덧없으나 자비는 영원하다. 사랑은 사람을 묶고 자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사랑은 자비로 변하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이며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완성이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번 생의 사랑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해탈의 문을 통과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다. 사랑은 시작이지만 자비는 끝이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자비는 머문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전생의 업도 현생의 미움도 모두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는다. 이제 그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 나올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닌 해탈이다. 사랑을 자비로 바꾼 자, 그가 곧 윤회의 끝에 선 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나며 그 업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얼굴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기쁨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배우며 미움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 모든 인연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미움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칼날과 같아 잡는 자의 손을 베고 자비는 향기와 같아 뿌리는 자의 손에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는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자비는 고요히 남아 세상을 비춘다. 부부의 인연은 그 자비를 배우기 위한 수행의 길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은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기 위한 기회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그 마음이 곧 불심이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민의 등불이라 부르셨다. 그 등불을 켜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다. 내가 그대를 붙잡을수록 인연은 무거워지고 내가 그대를 놓아줄수록 인연은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 속에서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으로 묶인 인연을 자비로 풀면 그대는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떠밀리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 미워했던 이가 내게 가르침이었음을, 사랑했던 이가 내게 수행이었음을, 그리고 함께했던 인연이 곧 부처의 길이었음을. 모든 인연은 결국 한 곳으로 흐른다. 그곳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사랑하고 또 누구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된다. 하지만 그 만남의 시작이 단지 우연일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 없는 사람은 길 위에서 100번 스쳐도 한 번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밖에서도 다시 만난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 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그 인연의 길이는 마음이 남긴 업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현생의 부부 인연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결과다. 그것이 복의 인연일 수도 있고 혹은 업의 인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부관계라고 느끼는 일들조차 모두 그 깊은 윤회의 실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고 그 한 번의 인연이 평생의 부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싹튼 것이다. 이 말은 사랑과 결혼도 결코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쌓인 업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임을 뜻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음의 끌림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근원은 전생의 업이다. 그 업이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면 복된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업이 미움이나 원한으로 엮인 것이라면 이번 생의 부부관계는 시련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는 가장 강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존재다. 전생에서 짧게 스친 인연은 친구나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깊은 업의 인연은 부부로 다시 만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전생의 빛과 복이 동시에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만난다. 그대가 사랑으로 지었다면 복의 인연이 되고 그대가 미움으로 지었다면 업의 인연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가 그저 현생의 선택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영혼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난 존재임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그 운명을 업의 인연이라고 부른다. 전생에서 맺은 업의 실이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며 인연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실이 고운 실이라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엉킨 실이라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모두 배움의 과정이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생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이는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은혜를 이어간다.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이는 업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만나 고통을 나눈다. 이 구절은 부부 인연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부부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갚거나 업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는 영혼의 인연이다. 그렇기에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고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를 괴롭힌다. 그 차이는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흔적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반드시 인연으로 다시 맺어진다. 그 인연은 깨닫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부부의 갈등조차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두 영혼이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상처를 자비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미워하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윤회의 자비로운 법이다. 즉, 부부로 만난 것은 업을 갚기 위한 기회이자 깨달음을 배우는 수행의 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태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짓고 갚을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자비로 녹이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 과정임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의 인연이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업이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과거의 마음으로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으로 미래를 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났다면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이 불러온 결과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다시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거울 같은 인연이라 부른다.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을 닦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즉,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스승이기도 하다. 그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준다. 그 깨달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이 왜 사랑에 집착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사랑을 통해 전생의 미움을 씻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사랑은 해탈로 가는 문이기도 하다. 이 말은 사랑이 단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수행의 불꽃임을 뜻한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마음이 지은 결과였고 이번 생의 삶을 통해 다시 완성되어 가는 길이다.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는 배움이 있었다. 그 배움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순간 해탈한다. 부부의 인연은 그 해탈의 첫걸음이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든 업으로 묶인 관계든 그 만남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난 이유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영혼의 빚을 갚는 인연이며 업을 녹이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존재다.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볼 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다. 이 한 구절은 부부의 인연을 가장 명확히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평생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업보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품었던 이들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윤회의 강을 건넌다. 그 미움은 곧 업이 되어 마음에 남고 그 업은 인연을 끌어당겨 다시 만남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이 싫은데도 자꾸 생각난다. 헤어지고 싶어도 이상하게 떠나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끈은 단순한 감정의 실이 아니라 업이 엮어놓은 인연의 사슬이다. 불교의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탐욕은 다시 탐욕을 낳는다. 그러나 자비를 행한 이는 다시 미움을 낳지 않는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다. 그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부부로 만나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함께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연을 불행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생의 미움을 정화하기 위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원수였던 두 영혼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윤회를 거듭하며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이 부부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업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부부의 인연이다. 전생의 원한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난다. 이 말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업을 녹일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소멸된다. 그러나 미움으로 다시 맞서면 그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미움을 품은 채로 죽으면 그 미움은 다시 인연이 되어 그대를 찾아온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아내의 행동 하나에 서운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다. 마음이 미움을 품으면 미운 인연을 부르고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자비로운 인연을 만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왜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할까?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원수 같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라고 부처는 인연을 다시 맺게 하였다. 즉, 싸움은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소멸 과정이라 부른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현실에서 드러난다. 그 드러남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며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면 업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는 다시 만남으로써 그 원한을 갚고 자비로써 그 만남을 해탈로 이끈다. 이 말은 전생의 업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부부의 갈등은 바로 그 수행의 도량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태어나는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 미움을 용서로 바꾸기 위해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다시 미움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미움을 품은 자는 다시 미움을 낳고 용서한 자는 다시 복을 낳는다. 결국 부부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만난 영혼이다. 그 만남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업을 갚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버리라 하지 않고 정화라 부르셨다. 그 정화를 끝까지 감당한 이가 해탈에 이른다. 즉 원수를 용서한 순간 그 인연은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불교 경전 장하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을 원망하는 자는 그 원망에 묶이고 남을 용서한 자는 그 업에서 벗어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원망으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업을 더 짙게 만들고 용서로 살아가면 그 관계는 깨달음의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부에게 늘 말씀하셨다. 그대가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결혼은 결국 인연의 마무리다. 어떤 이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끝은 자비다. 자비로서 미움을 녹일 때 그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 되고 그 영혼은 한 단계 더 맑아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부부는 업의 강을 함께 건너는 두 나룻배와 같다. 서로를 미워하면 강물에 빠지고 서로를 이해하면 건너편 해탈의 땅에 이른다. 원수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전생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불빛이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바라보면 지옥이 되고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천상이 된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정하는 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불꽃과 같고 자비는 달빛과 같다. 불꽃은 타오르다 사라지지만 달빛은 고요히 세상을 비춘다. 이 구절은 사랑이 집착에서 비롯될 때는 타오르지만 사라지고 자비로 승화될 때는 고요하게 남는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인연의 시작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인연의 중간일 뿐이다. 사랑이 자비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자비로 변하면 그 인연은 해탈로 이어진다. 즉, 부부로서 진정한 완성은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데 있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만난 인연이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전히 집착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그 인연은 또다시 고통으로 바뀐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자비로 나아가라.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나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사랑 속에서 해탈을 찾으라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이다. 사랑은 나와 너의 경계를 세우지만 자비는 그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윤회의 끈을 잇고 자비는 윤회의 끈을 끊는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투며 결국엔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자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업을 짓고 차비를 통해 그 업을 녹인다. 즉, 사랑만으로는 인연이 완성되지 않는다. 사랑을 차비로 바꿀 때 그 인연이 비로소 해탈의 인연이 된다. 그때 부부는 서로의 빚을 갚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차비는 마음의 근본이며 모든 인연의 끝이다. 부부가 다투고 상처를 주는 이유는 아직 사랑이 차비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비는 이해에서 생기고 이해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차비의 첫걸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르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옳음은 다툼을 낳고 차비는 평화를 낳는다. 부부 사이의 다툼도 대부분 옳음을 주장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내가 더 맞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는 고요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움을 품지 않으려면 먼저 사랑의 불을 꺼라. 그 불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달처럼 고요한 자비를 품어라. 이 말씀은 사랑의 감정이 해탈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길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뜻한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자비는 남는다. 차비는 불타는 마음을 식히는 바람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는 이유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함이었고, 이번 생에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그 사랑을 차비로 바꾸기 위함이다. 즉, 인연의 최종 목적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자비다. 차비는 업을 녹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해탈의 문이며 미움은 윤회의 문이다. 미움 속에 머무는 이는 윤회의 문을 열고 차비를 품은 이는 해탈의 문을 연다. 그 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부부의 일상 속 작은 이해와 포용의 순간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과는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악연은 이미 풀린 것이다. 즉, 미움을 멈추는 순간이 곧 윤회의 끝이다. 사랑을 차비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부처님은 차비를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 하셨다. 이 불은 탐욕과 미움을 태우지만 결코 타오르지 않는다. 그 불은 조용히 빛나며 영혼을 정화한다. 부부의 인연 속에서도 그 불을 피워야 한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감사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불을 피우는 일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은 덧없으나 자비는 영원하다. 사랑은 사람을 묶고 자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사랑은 자비로 변하고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이유이며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완성이다. 전생의 미움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번 생의 사랑이 자비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해탈의 문을 통과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다. 사랑은 시작이지만 자비는 끝이다. 사랑은 타오르지만 자비는 머문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전생의 업도 현생의 미움도 모두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는다. 이제 그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 나올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닌 해탈이다. 사랑을 차비로 바꾼 자, 그가 곧 윤회의 끝에 선 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나며 그 업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얼굴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기쁨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배우며 미움을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 모든 인연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미움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칼날과 같아 잡는 자의 손을 베고 자비는 향기와 같아 뿌리는 자의 손에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는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자비는 고요히 남아 세상을 비춘다. 부부의 인연은 그 자비를 배우기 위한 수행의 길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은 그 미움을 자비로 바꾸기 위한 기회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그 마음이 곧 불심이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민의 등불이라 부르셨다. 그 등불을 켜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다. 내가 그대를 붙잡을수록 인연은 무거워지고 내가 그대를 놓아줄수록 인연은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 속에서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랑으로 묶인 인연을 자비로 풀면 그대는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 떠밀리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 미워했던 이가 내게 가르침이었음을, 사랑했던 이가 내게 수행이었음을, 그리고 함께했던 인연이 곧 부처의 길이었음을. 모든 인연은 결국 한 곳으로 흐른다. 그곳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다.